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서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나아가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고랑에 묶여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태로 무덤 사이에 한 귀신이 벌어져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하며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자를 옆에서 정말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옷을 홀딱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힘은 얼마나 센지요. 장정들 3-4명이 이렇게 붙들어도 여자 1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도, 우리는 하도 믿음이 좋아서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사람을, 부모를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하지만 이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쫓겨날 것을 알고 예수님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거래를 트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러한 거래를 주님과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귀신 들린 자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과 예수님이 거래하시는, 협상하시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요구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을 내달아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성도 여러분, 돼지 몇 마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보아야 돼요. 이 거라사 지방에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날뛰더니 비탈길로 한 2,000마리예요. 한두면 20마리도 많은데 200마리도 많은데 1,000마리도 많은데 2,000마리가 다니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의 이 이방 지역에서 돼지, 부정한 동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또한 유대인들도 이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타 지방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돼지만을 키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00마리가 갑자기 꿀꿀꿀꿀거리더니 사인을 보내더니 비탈길로 막 내리달리는 겁니다. 여기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 돼지떼가 바다로 막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귀신의 요구대로 들어주신 응답의 결과는 결국 거라사 지방의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한 사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겠다고 남의 재산인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킨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실 때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은혜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성경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돼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의 거예요? 아니에요.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 2,000마리라는 것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수많은 돼지 농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거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의 거예요? 협동조합이나 농협을 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전문적으로 내 돼지를 맡겨달라고 위탁했거나 큰 상상할 수 없는 돼지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멀쩡하던 돼지떼들이 2,000마리나 바다로 달려가
자신들이 스스로 몰살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돼지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 이 돼지 새끼 팔아서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아니 돼지떼가, 내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돼지떼의 주인의 허락은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이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를 하겠습니까? 요새 돼지 한 마리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30만 원이라고 찝시다. 더 하겠죠. 30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예요? 쟤 얼마야? 30 곱하기 2,000 2, 3은 6억이네요? 만져볼 수 없는, 지금의 돈으로도 환산해도 만져볼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러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돼지 2,000마리는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구원하고자, 누구 한 사람 구원하고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이 일을 서슴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귀신 들린 한 명. 성도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을 구원함에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6억.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에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죽일 수 없어 그보다 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누구의 생명을 뺏을 수 없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드리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사이에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쇠사슬로 고랑으로 우리를 착고를 메우고 우리를 묶어놔도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풀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어 살 수밖에 없었던,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밤낮 돌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냥 거기에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이 오시자 먼 곳에서 바라보고 바로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어디로 돌려보내시죠? 야, 너 돌아다니면서 선교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집으로 가기는 선교하고 전도해야지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누구한테 이 기쁨의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족에게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이 함께 먹고 살고 자는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는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서 쓰세요. 유언 쓰세요.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우리 언제 정신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가슴이 미어 터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귀신 들렸던 이 자를 가족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내가 귀신에게서 어떻게 노임을 받았고 누가 나를 치료해 주었는지를, 자유케 하셨는지를 가족에게, 누구에게? 가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두 가지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가족이고 두 번째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가족에서부터 넘쳐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람의 사역은, 전하는 이 귀한 일은 대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집에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귀신을 들렸던 이자가 전한 복음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대도시에까지 전하여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쉬고 살아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병든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고 장성남 권사님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구원받은 귀한 자녀임에 나는 확신합니다. 어린이날이면 전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섬겨주셨죠? 햄버거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승의 날이면 장성남 권사님은 저를 섬겨주셨어요. 목사님을 멋쟁이로 만드는 것이 권사들이 할 일이라며 한 해도 빼먹지 않고 섬겨주셨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김영 집사님처럼 새벽 예배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 어김없이 이 강대상에 감사의 예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의 자리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늘 겸손하셨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고 늘 구원받음에 머리를 들지 못해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 바로 고 장성남 권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의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제목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충 내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난다 말하지 마세요. 뭐라도 써서 넣으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 줄 모르시겠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가를 주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작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분명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병들기 전에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축제? 무슨 축제가 있었죠? 새생명축제. 총 동원주일. 한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돌아가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내와 남편에게, 믿음이 적은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먼저 전하시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타깝게도 예수님
제발 떠나가세요 라고 간청하는 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과는 정반대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주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눈물 뿌리며 간구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주님 제발 부탁이니 떠나가세요. 주님 여기 있으면 내 재산이,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주님 제발 좀 떠나가세요 라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전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께 뭐 하라고요? 떠나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떠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손해를 본 거예요. 뭐로 인해서 손해를 봤어요? 돼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돈 없어지는 거. 뭐 때문에 지금 주님 보고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에 손해가 났으니, 이러다가는 거지가 되겠으니 당신 떠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이 시대에 있어요. 2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내 지갑에 돈이 빠져나가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성도가 100명이 넘게 줄어든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용인에 갔더니 너무 안타까운 말들을 들었어요. 등록하고 나오지도 않는데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오자 당신 떠나가시라고,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재산에, 내 몸에, 내 시간에 자그마한 손해라도 오면 우리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간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자는 주님 떠나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19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알리래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에게 알리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주님은 내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대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왜 병들었냐면요, 어디서부터 병들어서 그래요? 가족에서부터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식은 안 그렇대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부모님이 와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을 한 건데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도 그 자를 제자로 삼고 싶었겠죠. 하지만 주님의 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함께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신 들렸던 은혜 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거라사 사람이 아닌 은혜를 체험한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 그러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365일 중에 한 주를 정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주며 가꾸고 땀 흘려 힘쓰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라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감사하는 절기를 정하셔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기다리시는,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 감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실 줄 믿으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